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수험분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한 주의 삶에도 풍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방 나눔 제9과 돈을 사랑한 어떤 사람의 슬픈 이야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랑방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혹은 존 웨슬리 목사의 돈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죠. 요한 웨슬리 목사는 돈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모으라.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주라. 요한 웨슬리 목사는 열심히 버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저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모으고 저축한 것, 나누는 것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갑에 거듭남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의 거듭남이 있다. 신앙의 참 회개가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돈과 그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과연 성경에 그렇게 중심적인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물질에 대한 말씀이 15%나 자리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 물질에 대한 주님의 관심, 또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 하나님 나라와 있다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형제간 유산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 예수님께 이와 같은 문제를 요청하는 것, 아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까닭이요. 또 재산 분배에 눈이 어두워진 까닭이요. 형제간의 사랑보다 그는 유산의 분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 형제를 향해서 오늘 중요한 비유를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도 한번 새겨보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 나는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나치게 움켜쥐며 사는 것 아닌가? 나는 지나치게 낭비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나의 돈, 또 나의 물질 태도에 대해
함께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작은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 한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겠죠. 이와 같은 이 사람의 이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5절을 찾으면 금방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재산 상속의 문제, 분배, 유산의 문제를 요청하는 이 사람을 향해 또 함께 있는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죠. 탐심이 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탐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결코 쪼들리거나 없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철철 넘치는 과잉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산 분배를 요청한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는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바로 그 탐심과 그는 관련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탐심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철철철 넘치는 그 과잉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16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한번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또 우리 그 사랑방 교재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부자의 상황은요, 그야말로 부자입니다. 그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예.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살도 주신 것 분명합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일꾼들 함께 일하면서 상당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자,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 부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7절과 19절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17절입니다. 곡식 쌓아둘 곳 없어서 어찌할까? 야, 이런 걱정이라면 조금 하고 싶죠. 곡식이 너무 많아서 이 곡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눠주면 좋을까? 이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쌓아둘 곳 어떻게 쌓아두지? 바로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이요. 아하, 기존의 곡간을 좀 헐자. 왜요? 너무 작아서. 그리고 거둔 게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철철철 넘치는 과잉 상태입니다. 그는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곡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곡식이라고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부자의 자기중심적 생각이 잘 반영되고 있죠. 또 19절입니다.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이를 위해서 내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다. 그는 늘 염려가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는 늘 많은 소유가 있어야 생명과 미래가 든든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곡식이 많고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두었으니 그는 자신의 삶의 염려의 이슈를 이제는 덜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바로 이것이
부자의 마음, 부자의 심중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겠죠? 자,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호칭, 우리 20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이름을 호명했을까요? 혹은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장했으니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참 너 지혜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과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아시죠? 중요합니다. 참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존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마련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이 철철철 넘치니 이제는 됐어.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부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21절 통해서 또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서 가득 곡식과 물건을 채워 넣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생명은 그 소유의 철철철 넘치는 과잉 상태에 있지 않음을, 탐심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러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는 철철철 넘치는 재물을 쌓았으나 하나님을 향해 결코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 까닭에 그는 비극적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탐심으로 일그러진 사람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인 것이죠. 자,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1627년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한번 유심히 바라보시면 그는 지금 갖가지 계약서, 차용 증서, 그리고 중요한 재산 목록들로 가득 지금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얼굴빛을 보면 행복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자기 관리를 잘한 한 노파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즐거움, 환희, 감탄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자기 생명인 듯 촛불을 지금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잘 보이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과 그리고 동전을 그는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재물과 재산에 둘러싸여 그 모은 것들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기쁨과 환희와 경탄과 감사가 없는 얼굴 표정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렘브란트는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 또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기억해 본다면 소출의 풍성함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자 했던 부자를 향해 오늘 하나님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부자를 향한 질문만은 아니시겠죠. 바로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사랑하는 순원분들, 또 저 역시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비록 가진 것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으려고 하는 혹 탐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그 넉넉한, 그 철철 넘치는 소유물을 일꾼과 이웃들과 좀 더 나누었다면 이 부자의 삶이 과연 비극적이었을까? 그가 얻은 농작물이 하나님의 은혜, 바람, 또 비, 또 햇살, 또 공기, 또 그 흙, 토양,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하고 감사했다면 이 부자가 그 밤에 하나님께 소환되는 일이 있었을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부자가 나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진실로 그의 지갑이 회개를 했던 삭개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면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적막한 인생은 결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또 고백하시고 우리 순원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문자나 전화나 카톡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두 가지 꼭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이죠. 4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은 사용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사랑의 대상인가요? 이에 비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용의 대상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은 사용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재물을 잘 사용하고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물질을 관리할 것인지 우리 또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을 잘 사랑하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 무엇인지 한두 가지 적어 보시고 한 주간 실천해 보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안에서 나눈다면 우리는 좀 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결단들, 우리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말로 그쳐지지 않도록 우리는 고백적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의 헌금 생활, 물질 생활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라면 누군가에게 좀 더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와 재물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을 의지해서 더욱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든든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소유물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수고와 땀과 노력 덕분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 정말 누군가가 애쓰는 덕분에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또 고마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물질 생활에는 작은 변화가 풍성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내용입니다.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돈은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그렇게 양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중립적이다. 죄 있는 인간, 탐심의 마음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 돈은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역사를 위해 기묘하게 쓴다면 돈은, 물질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돈, 나에게 있는 물질, 내 마음 여하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신앙인 중 성 안토니오스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었었죠.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여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 주었죠. 안토니오스는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먹고 살아야 됐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것은 가난한 농부들의 노동이었고 땀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청빈하고 누군가 검소하게 사는 삶 너무나 귀중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삶 참 중요한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부와 재물, 권세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 부와 소득과 재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삶의 터전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순원분들 하나님께서 생업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셔서 정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과 재물에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돈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돈이 우상화되는 참 우려가 많아지는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 아닌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이웃을 생명의 곳간으로 삼아 나눔과 드림을 실천하려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외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보물 있는 곳,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 소득을 얻고 그리고 저축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에 우리의 부족함이 은총 가운데 풍성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규모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잘 모으되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위한 그곳을 보물 곳간으로 삼게 하소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여러 형편 속에서도 사랑방 우리 순원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위에서 나누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순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고 또 많은 교제의 시간들을 충분히 나누기를 소망하지만 여의치 않음 속에서도 힘내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방 순원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시고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